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이러한 이 존재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이 모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자이죠. 여러분, 사자는 보면은 날카로운 그 다음에 발톱, 그 힘, 그 날렘, 이 대단하죠. 또 코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새들은 날아다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하게 태어납니다. 가장 나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이, 다양한 사랑이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돼요? 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든든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속에 존재하는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죠.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우리는 항상 뭐요?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하죠? 3년상을 치른다. 3년상. 그 3년상 중에서도 뭐냐면 3년 동안 이제 산소에 여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그 부모님의 산소를 보살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최소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3년 동안 보살펴 줘야, 그래야 스스로 뭐 밥도 찾아 먹고, 그렇죠? 이것저것 살려고 그렇게 하는 생존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약 3년 동안, 3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산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은 3년 동안 우리를 키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뒷받침을 다 해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3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에서 산소에 여막을 짓고 그렇게 산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애는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저 천국 천사들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요? 육체로부터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희생하며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어마어마한 보상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오늘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얘기했느냐. 3장 우리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여기서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의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처럼의 사랑.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 1서 4장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숭고하고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절을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셔요. 사랑이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강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강도가 최고치를 이루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일반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가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냐? 희생을 얘기하는 희생.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아니한 손가락 없듯이 다 자식들은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그러나 그 강도가 달라요.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그러한 자식이 있는 겁니다. 예,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7 자녀가 있어요. 2 아들과 5 딸. 그런데 이 6 자녀가 죽게 됩니다. 1년 안에 6 자녀가 죽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6 자녀가 죽을 때에 먼저 딸부터 죽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산에다 묻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딸들이 죽었을 때는 기절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죽으니까 거기서 혼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자식 똑같다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마음에 오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면 그분의 최고의 사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극치의 사랑이 발동되어져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희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의 그 삶과 그의 그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여러분, 결혼을 해서 100세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 윤월자 집사님의 그 큰아들이, 딸이 있는데 그 아빠가 딸을 얼마나 막 소중히 여기는지,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꽉 쥐면 터질까,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애틋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아이를 5이나 유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틋한 거예요. 너무나 애틋한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냥 결혼하자마자 순풍순풍 난 사람은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장성해서 이제 아버지와 동역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이 소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예요. 그를 어떻게 얻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뇨. 그것도 여러분, 정말로 도저히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애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에 다 태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식이 병으로 죽어도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고 그걸 각을 뜨고 그리고 그걸 태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최불암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삶에 뭐냐면 삶을 둘로 나누는데, 아들과 함께 살아온 20년의 세월,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지금 뭐냐면 별세하실 때까지 그때의 삶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분이 정말로 아들을 얻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20살 때 갑자기 백혈병이 걸리게 돼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그를 고치려 했는데, 그런데 결국 고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돼요.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뭐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더라. 늘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참으로 행복했던 사람이고 웃기는 소리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을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인생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아들의 방에 그 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영화 감독, 그 카메라와 대본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놓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애틋한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병으로 잃은 자식도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거늘 하며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서 불에 태워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독자를 보낸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지금 독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다는 거. 아니, 그거보다 더 뼈저리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주님은 기본적으로 5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 화목제물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제물이 되어 죽는 것도 힘들고 어렵거늘 그 5가지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왕가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왕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분의 30평생의 삶은 가난케 되시는 삶을 사셨고, 그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는 선한 일, 좋은 일, 정말로 인류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행하셨지만 배신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그분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채찍의 맞음과 진리의 고통과 십자가의 목마름의 그 아픔을 겪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30년의 세월 동안 가난케 되신 삶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질고를 지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런,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당한 슬픔과 아픔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락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질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내렸을 때 이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가 그 심장부에 있는 마지막 물 한 모금, 피 한 방울을 흘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허물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상한 이유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시는 그 주님이 그의 몰골이 흉측하고 그의 온몸이 찌그러지고 성한 것 없이 상하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과 악한 생각, 이런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아요. 욥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처참하고 그 참혹한 그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무 한 1m 되는 나무 위에 가죽띠로 가죽들을 갈래갈래 놓고 그 끝에 무엇이냐면 납덩어리, 아주 날카로운 납덩어리를 놓고 그걸 돌리다가 등어리를 탁 치면 그 납덩어리가 살 속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땡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로마 군병,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점이 이곳저곳 떨어져요. 주님이 왜 그러한 채찍을 맞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인류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와 딸에서 보면은요, 참 그 애절한 그러한 그 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실패할 때에 아버지는 밤새도록 자기 문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힘을 내서 오라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오라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기다렸다는 그 가사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오라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전하고 그가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누구든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든 실패한 인생이든 세상에서 낙심하던 인생이든 다 오라. 수고하며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괴로운 모든 인생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온 자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위대한 사랑 앞에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는, 죄인도 악인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 녹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지기 힘든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넘지 못할 그러한 태산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십시오. 바다 위에 길을 내실 것이고, 길이 없다면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맞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생. 저는 요즘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여러분 우주 안에서 이 지구라는 것은 먼지만도 못해.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셋째 하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못한 이 지구,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에 있는 균 하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왜는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주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 예수님이, 이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연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웃고 울고 슬퍼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인하여 여러분의 심지를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여러분의 영혼을 묻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창조적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님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아름다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랑은 세상의 지식으로 증거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겠다라고 말함으로 그가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심지어는 그 손수건만 대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놓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가는 곳에 귀신은 패배될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디딤돌이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무능이 변하여 전능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